예,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전 국민을 감동의 물결로 뒤덮었던 대한민국 땅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우리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어요. 아마 이 근래 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전 국민을 이렇게 기쁘게 했던 뉴스가 더 있을까 싶을 만큼 아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팀은 세계적인 그러한 강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시합을 앞두고 여러 전문가들의 진단을 딱 집계해서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이길 확률이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뭐 9%, 어떤 프로그램에서 6.5%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배할 확률이 90% 이상 되는 경기였어요. 거의 누구도 한국이 이기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경기가 바로 이 세 번째 포르투갈과의 경기였는데 그 90%가 넘는 불가능을 뛰어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6.5%, 뭐 9%의 가능성, 그 승리의 가능성이 실현되어졌던 아주 기적과 같은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값진 승리를 거두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번 월드컵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게 되어진 것은 한국 축구가 꽤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든지 이기든지 그동안 뭐 가나전도 그렇고 우루과이전도 마찬가지고 축구를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 실력이 되어야 재밌게 하는 거거든요. 축구를 재밌게 해서 야, 우리나라 축구 실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구나 이러한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가 90분 경기 중에 공을 잡는 시간이 3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당 3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공을 잡는 거예요. 그 3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시합을 뛰고 그 경험치를 쌓아서 그래서 그 시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어져 있는 3분 동안 평생을 갈고 닦은 실력을 갖다가 10분 발휘해야 돼요. 패스하고자 하는 곳에 패스를 하고 슛을 때려야 될 때 정확하게 슛을 때려줘야 그래야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시합에서 이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왔던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흘렸던 땀과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시간과 노력과 정성, 그 모든 것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응축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자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그렇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 저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가 공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면서 공을 자기한테 패스가 될 때 그 공을 잡고 난 뒤에 내가 이걸 더 잘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준비되어야 공이 왔을 때 그것을 원하는 곳에 패스하든지 슛을 때리든지 할 거 아니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아니 왜 이러나,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왜 저런 문제가 생기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나,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당황하실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 가운데 내 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은 당연히 찾아오게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축구 선수가 자기한테 공이 패스 들어올 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가 아니라 딱 준비되어 있으면 그 날라오는 공을 딱 받아서 멋지게 우리 황희찬 선수와 같이 멋지게 슛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의 발판, 성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되는 바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어요. 다가오는 새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 해 남은 시간 밝아오는 새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디딤돌로 삼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삼고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매우 암울한 시대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와 같은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그 암울한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은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고 또 지금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지금 이주해 있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 땅에 와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험한 꼴을 보게 되었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처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우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그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던 시대였어요. 또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위기를 틈타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때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상품도 요즘 5%짜리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운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인데, 돈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자산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피폐한 삶의 자리에서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집을 빼앗고,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데에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애썼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임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 끌고 가신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려고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현실이 매우 비참합니다. 차라리 완전히 망해버리면 보지 않아도 될 험한 꼴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악을 저질렀던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 목적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값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그렇게 처벌하신다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호리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신다면 누가 남아있을까요? 아무도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낙관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우리가 긍정할 만한, 인간 안에 우리가 인정할 만한 선한 구석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일부분, 그 일부분이 죄에 오염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부는 괜찮은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전 영역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고 정죄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쳐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그 죄의 쇠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의 종이요,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모두가 다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마땅할 존재, 바로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충분히 선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 교회만 오면 맨날 죄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람이 그래도 썩 괜찮은 존재고,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곳이고, 여기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우리끼리 행복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판타지와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이야기가 맞아요.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얼마나 노력해 왔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인류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인간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조그만한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내는 죄에 대하여는 매우 무기력한 세상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비참한 자리로 이끄는가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아름다운 좋은 복음은 언제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지느냐?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명령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등불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 길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그러한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곳에 찾아와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신영이라는 코미디언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개그맨 김신영 씨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요즘 이제 영화 배우로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아주 연기를 너무 잘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이사만 60번 하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무려 한 학기 동안 8번 이사를 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린아이 때 지금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가세가 기울어서 이제 이사를 뭐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게 뭐 이사겠습니까? 거의 뭐 도피 수준 아니었겠어요. 친척집, 이 집, 저 집을 갔다가 잠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또 눈치와 또 그런 아픔을 가졌겠어요.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 거처가 마땅치 않아서 비닐하우스에서 가족이 함께 살았던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린 시절을 겪어온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개그맨, 연기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말씀하는데 나중에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연예인이 되었는데 돌이켜보니 이제는 환경 때문이 아닌 그 환경 덕분에 제가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없으면 더 좋았겠다고 싶은 그러한 삶의 자리가 맞아요. 너무나 비참한 삶의 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긍정하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가 커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도움의 발판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쏟아내시고 심판하실 그 예루살렘 도성, 그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심판의 말씀과 진노의 말씀과 함께 주시는 말씀, 오늘 성경 말씀 16절부터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소망이 없는 백성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멸망과 심판과 진노만을 앞두고 있는 민족이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 없는 폐역무도한 백성들에게 약속과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무셨나?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뿔뿔이 흩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끝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역사 가운데서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셨나?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주신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더럽고 흉악한 우상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게 될 때 그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모든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실 유일한 방법,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이 너무 멀어서 지루하고 지친 아버지가 아들에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길이 너무 멀지 않냐? 길을 좀 줄여봐라. 아들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지금 가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버지. 여기에서 더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다시 아버지와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길이 너무 멀다. 길을 좀 줄여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답답하잖아요.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길을 갈 때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버지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고.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다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라. 아버지와 아들이 또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아들아, 길이 멀다. 길 좀 줄여봐라. 아들은 준비한 재밌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 덕분에 참 험하고 먼 길이었는데 수월하게 지루하지 않게 그 길을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험악하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길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고단하지만 피곤하지만 멀고 험하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난관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때 힘든 우리의 인생길, 참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손 꼭 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에 다시 귀 기울이시고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